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경대로 한다면 온전한 11조. 오늘은 기복주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주제로 한다면 기복주의와 11조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1조를 가지고 정말로 많이 오랫동안 부흥사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복주의의 횃불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깊은 기복주의의 수렁 속에 빠뜨려버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12월에 걸쳐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으로 한다면 7시간 51분 토탈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8시간을 6번에 걸쳐서 11조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살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정답만 알고 싶어 합니다. 풀이 과정은 없이.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무엇이다. 정답만 알려주세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소위 열심 있는 우리 대부분은 11조 생활을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우리는 11조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대개는 한 10의 2조 정도,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분들은 10의 2조 정도 헌금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10의 한 3조까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마감할 때까지가 한 3년 가까이는 급여 없이 이렇게 목회했고 한 3년 되었을 때 30만원, 그 다음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으로 보너스 같은 거 없이 마감했습니다만은 물론 교회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책정해서 그 정도만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목회 사역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때가 120만 원이니까 그때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주정 헌금도 혹은
감사헌금, 절기헌금, 11조 뭐 등등 하면 10의 2조 이렇게는 가뿐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받을 때 그때가 되면 11조 3만 원, 그 다음에 주마다 만 원씩 4주, 감사헌금 만 원씩 4주 보면은 8만 원에 11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받을 때는 11만 원이 되지요. 그래서 그때는 10의 3조는 이리저리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이 적을수록 어쨌든 보통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득의 비율이 훨씬 더 헌금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11조 떼고 나머지 감사헌금 하든 뭘 하든 간에 전체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겠지요.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록펠러 11조죠. 록펠러 11조. 제가 다음 시간에 록펠러 11조에 대한 또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살았던 거의 뭐 98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요. 당시 록펠러의 재산을 지금 현 시가로 환산할 때에 우리가 돈 많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알고 있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재산보다 3배가 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몇 년 전 자료만 가지고는 약 172조 정도 이런 재산이 나오고요.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을 하고 장악한 자이기도 하고 또한 록펠러 집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 록펠러의 그 악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록펠러에 대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록펠러 11조에 대한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2006년에 나온 록펠러 11조에 대한 책만 해서도 한 1, 2년 되니까 벌써 한 몇만 부 팔리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이제 주로 신년 초가 되면 교회 헌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연초 되면 11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요가 있고 목회자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책으로서 록펠러 11조 책들을 선택해 왔고 또 전모 목사라는 사람은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세워가지고 계속하여 전했던 것은 이 록펠러 11조입니다. 록펠러가 록펠러 엄마한테 받은 몇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조 내는 것, 목사 잘 섬기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한국교회 안에 전파해 나왔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록펠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두렙돈 바친 과부가 더 많이 냈을까요?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한 과부가 연복교에 2렙돈,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잘 받을 때 한 렙돈은 500원이고 적게 잡으면 약 25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라고 칩시다. 500원짜리 동전을 헌금으로 냈어요. 날마다 가서 내는 것도 아니고 때마다 내는 거라기보다도 주로 절기 때에 많이 냅니다. 절기 때. 1년에 몇 차례의 절기 때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있는 헌금이 아닌데 우리 시가로 따질 때에 헌금 액수가 가장 보잘것없는 헌금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부의 2렙돈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주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논리로 따지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헌신했으며 그가 11조는
그런가 따질 태도도 없이 자신의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드려 송두리째. 아니면 사도들은 록펠러보다 헌금을 제대로 안 드려서 소위 말하면 11조를 안 해가지고 고난과 환란 속에 살았습니까? 자,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합시다. 정말 헌신적이고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겠지. 그 록펠러의 11조 원리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제 서두에 한국에 목회하면서 그 급여를 받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록펠러보다도 몇 배 더 냈어요. 저의 소득으로 비추어 볼 때. 일단은 그래도 목회하면서 한 3년간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소득의 전부 다를 바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록펠러는 10분의 1 바쳐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됐다면 저는 록펠러보다 10배는 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개척교회 하면 3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 30만 원 받을 때는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냈으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30% 이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록펠러보다 3배 이상 갑부가 돼야 돼. 3배 이상.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물론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요. 최소한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1조 내시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헌금들 하고 이모저모로 해서 내는 돈이 그래도 이리저리 따질 때에 한 소득 한 200만 원 좀 아래에서는 제가 계산할 때는 약 그래도 10의 2조 가까이 나옵니다. 좀 그 이상 올라갈 때 이제 한 10의 1.5, 10분의 1 하고 플러스 이제 20분의 1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당 건축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11조 이걸 떠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예배당 건축할 때 돈 적게 내는 사람, 별로 안 내는 사람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낸다 그러면 부흥사들 불러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헌금 뽑아내는 설교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되면은 힘에 지나도록 내놔라 바쳐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면 복 못 받을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 이 단절성과 연속성.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그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아직 성전이 있었을 때는, 과도기고, 그리고 교회시대, 사도시대가 접어들면서는 11조를, 구약시대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았지. 그러나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교회에 냈던 거죠. 초대교회 같은 데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받은 11조의 10분의 1은 제사장한테 또 내놓고 제사장은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 레위인들이 11조를 그들은 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지금 시대다 보면은 우리가 내는 11조는 구약의 11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연속성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명확하게 다르다. 왜 다르느냐? 그 혈통적인 레위인에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인 목사님 여러분들은 기다리세요. 물론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많은 목사인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셔야 되냐 그러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11조 줄 때까지 기다리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된다. 그래서 11조를 내놔라. 그러면은 예배당 헌금의 주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11조인데 목회자가 다 가져가면 어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선교에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사도들이 헌금을 이제 집사람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관리했지만 임마이 포켓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지요. 집사님들이 이제 재정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셨지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임마이 포켓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헌금 등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꽤 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온 헌금들로 목회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은 시간이 좀 있으면 살펴볼 것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례금을 교회에서 받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합당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다 록펠러보다 더 기가 막혀야 돼요. 왜 11조 내면 돈 받는다며 어마어마한 부자 된다며 그러면 서문학교의 그 교인들은 록펠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요 11조를 가지고 뭘 설교하냐 그러면 이 말라기 3장을 가지고 11조 내놔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거야. 11조 내놓으면 퍼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은 딱 하나 있어. 다른 시험은 하지 말라 했는데 11조는 시험하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은 말라기 3장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본 다음에 이 기복주의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실제로 기복주의에서 이 병들었던 시대, 타락했던 시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시대의 기복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교회사를 보더라도 타락했던 시대에는 명확히 함께했던 게 기복주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죠. 기복으면 복을 갈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본적으로 복으면은 평안한 것,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도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다 그런 기복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의 여정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평강을 주시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때는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해도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같애라고 말씀하지. 나는 11조를 내기 때문에 풍부에만 처하게 될 거야. 그것이 기복주의와 11조예요. 11조를 내면 풍부해지게 되는 거야. 저도 참 어렵게 살았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돌아놓고 나면
어렵게 살았을 때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어렵게 살았을 때는 가장 많은 기도응답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응답이 있었어요. 물론 조지 밀러 선교사님 같은 분이 기도응답이 5만 번 받았다 그 말은 정말 구체적이고 세밀했다는 것이지. 돈 1,000억 주시오, 1억 달러 주시오, 2억 달러 주시오, 3억 달러 주시오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많을 때가 고아가 2,000명이 좀 넘었을 정도니까 그 정도면 뭐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영국 파운드로 하면 야 파운드 그냥 뭐 1,000파운드 이런 건 째째해서 안 받습니다. 파운드 주실 때에 막 10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 1,000만 파운드 주십시오.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응답받으면 끝나지요. 그러나 5만 번이란 말은 정말로 작고 이런 끼니 저런 끼니 저런 끼니 저런 끼니 옷 한 벌, 옷 두 벌, 옷 한 벌, 옷 두 벌 그런 게 모이니까 5만 번인 거예요. 5만 번. 록펠러 이야기 가지고 목사들은 선동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복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교인들이 록펠러보다 더 받았어. 더 받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겠어요. 록펠러보다 믿음이 적었나? 덜 냈나? 덜 헌신되었나? 언제 그러겠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했는데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했고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는가? 요한계시록 가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사대에 흰옷 입은 몇 사람들은 흰옷 입은 몇 사람들이니까 다 록펠러보다 부자가 됐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뜨리면서 와 11조만 하면 부자 되겠다.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려울 때 11조는 꼬박꼬박 내고 헌금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기대를 했어요. 왜 복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 어느 때 되니까 집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농에도 딱지 붙이고 차 붓고 그렇게 됩니다.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무릎 꿇고 갑자기 빌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빚 갚겠으니 제발 시간 말미 좀 달라고 어머니가 불러서 비라고 빚쟁이들 모아놓습니다. 아니 11조 꼬박꼬박 냈어요. 안 떼먹고. 그리고 소득이 적으니까 비율상으로 훨씬 더 많이 차지. 어떨 때는 그냥 버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노동 뛰고 그럴 때는 며칠 일해가지고 빚어먹고 그러면 일 못하고 해도 헌금 내고 나니까 50%나 50%. 근데 록펠러 같은 이 뭔가 록펠러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말라기 3장으로 가볼까요? 그 멋진 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아니 10분에 그냥 2, 3을 때로는 5까지 내는데 온전한 11조 하면 더 온전한 11조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나의 집도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전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예배당의 성전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물론 첫 번째 성전은 주님 자신이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 개념을 끌고 와서 지금도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의 반사기꾼들, 반풍수들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대해, 여기 창고는 성전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이건 성전이에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러면 이제 문자 극단주의로 빠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내려는데 성전 없죠? 없어. 아직 짓지 못했어요.
뭐 어디에 내야 돼? 야, 신약시대 성전은 그 예배당이니까 예배당 창고에 갖다가 넣으면 되겠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복이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와.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 복이 하늘에서 그냥 붙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 그리고 이것이 단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고 끝. 그리고 그대로 다 해당됐다면 얼마나 갑부들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좀 머리를 본으로 달고 있지 않으면, 머리를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있지 않으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헌신된 사람들, 기본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있지요. 사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지요. 그런 서문학 교인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 사도한테, 사도 바울한테, 바나바 사도한테, 야고보 사도한테. 야고보 사도는 뭐 복이 부어지는 것보다도 헤롯의 칼날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계집아이의 충갑으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죽었어요. 복이, 아니 세례 요한은 뭐 11조 이런 거 떠나서 낼 것도 없이 살았지만, 메뚜기야 석청으로 먹고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메뚜기야 석청 11조를 안 내서 그런 모양이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순교당하고 죽음당한 이유가 11조 안 내서 그런 모양이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박하와 재앙과 근처에 11조를 냈지요. 그러면 그들은 복 받았겠다. 응?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겠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면.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율법에 중한 바, 더 중한 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랬고,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다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11조만 내면 되는 거라, 그치요? 11조만 바치면 돼. 11조만 바치면은 바리새인들 놀라웠겠다. 박하와 근처와 재앙에 11조 바쳤는데.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편한 거예요. 제가 11조 설교를 할 때도 정말 편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 몰라도 나 내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데 끝. 순종을 하시는 건 참 좋아요. 내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얼마든지 저처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는 시험에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기복주의에 빠져서 왜 집이 가난하고 빚을 지고 있으니까 정말 원하게 되더라고요. 주택복권이라도, 요즘엔 로또지요. 옛날에 졌던 주택복권이었죠. 이거라도 하나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1조를 내가 때로는 그냥 얼마 몇 푼 없어요. 근데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11조는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얼마라도 좀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난이나 빚이나 문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렇잖아. 11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매 3년마다 11조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섬김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가난한 자들에게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너 11조 안 내서 가난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11조를 좀 자세히 살핀 경우에는 11조가 두 개의 11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 11조는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 또 한 11조는 내가 절기 때나 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라고. 그게 두 개죠. 하나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또 한 번의 11조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데 근데 매 3년에 한 번은 그때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하여 그 각 마을이나 성의 창고에 모아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나 지금 시대 11조는 그와는 좀 다르죠. 아주 달라요. 왜? 레위인에게 제사장한테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는 11조이기 때문에 구약의 11조하고는 정확한 확연한 차별이 있고 다름이 있다. 그러나 말라기를 가지고 이제 일단 구약적 관점에서라도 이야기해도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11조도 이 구약적 관점에서 근체와 재앙과 박하의 11조도 냈지요. 근데 그들이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화를 받았지요.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화 재앙을 선언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11조 안 내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버렸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거꾸로 11조 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나 11조 바치는데 자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현 시대의 교회를 지탱하는 그러한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왜? 액수가 가장 크니까 그렇지. 크니까. 또한 이 11조를 가지고 구제나 선교에나 많이 사용하고 쓸 수가 있지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욕심을 덜 부린다면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게 보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같은 말씀이에요. 10절 같은 말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3장 10절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근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없어. 레위인 만나려면 혈통 족보도 어떻게 섞였는가, 피가 어떻게 섞였는가도 간단하지 않아요. 저기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가지고 레위인 누구요? 레위인 혈통 누구요?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은 누구요? 확인하고 내야 되는 판은 결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때의 말씀은 첫째는 역사적인 말씀이고 역사적인 말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쉽게 시킬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어려운 것이. 성경을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꿀꺽 먹으려는 건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쑥을 캐면 쑥을 그대로 막 뜯어 먹으면 바보지요. 쑥에 독성이 있으니까 살짝 데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가 바보들의 성경 읽기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게 안 쳐다보는 게 여기서 나의 집은 그냥 교회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적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적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면 잘못이에요. 제가 일단은 증명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보다도
혹은 하나님께 온 생애와 모든 걸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록펠러 혹은 록펠러보다 더한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유리 걸씨가며 토굴의 아멸에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네. 이 기복주의 심취한 11조론에 빠지면 너 11조 안 해가지고 그렇지. 거꾸로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들보다 헌금을 적게 합니다. 비율상 적게 해요. 비율상. 가난한 과부의 2렙돈으로 할 때 되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낸 것이 2렙돈이고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2렙돈만큼 내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건 쉽지 않지요.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같은 정도의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럴 때 이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 더 큰 부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만연되어 왔는데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 부자들은 야, 저 사람들이 11조를 잘 내가지고 록펠러처럼 복을 받았어. 저 사람들은 헌금을 잘 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헌금도 안 내고 11조도 떼먹고 돌라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게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가난하냐 부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그런 어리석음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게 퍼져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3장 10절이 정말로 성경 중에 무서운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기보다도 교회를 기복주의로 자,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살 때에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왜 11조보다 더 심해지나도록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처절하기 힘든가 탄식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3장 10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어. 포기. 왜 그런지는 몰라도 3장 10절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11조도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정말로 찢어지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거요? 내야 되는 거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네? 물론 이 받는다는 것 할 때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죠. 그렇게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에 대하여 헬라파 과부들이든 히브리파 과부들이든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매일 구제했잖아요. 매일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과부들에 대해서는 친척이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 참 과부들에 대해서 60살이 넘은 사람들 참 과부 조건은 이리저리하다. 교회가 부양해야 된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다 해서 교회가 다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난한데 11조를 안 내가지고 가난하다. 그건 거짓말이고 또 11조를 내면 부자가 된다도 거짓말이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증명된 바란 말이에요. 증명된 바. 더군다나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망상 속의 성경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말라기 3장의 배경은 뻔합니다. 첫째는 수룹바벨 성전의 시대예요.
포로기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각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위 이런 말라기의 축복을 받고 산 게 아니잖아요. 11조 축복을 받고 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개인으로 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한 명이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이 1대1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11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사가 잘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황충 메뚜기의 종류지요. 메뚜기가 파키스탄에 아니면은 서아프리카에 어디에 사우디에 갔다 어디 인도로 갔다 그 메뚜기의 어마어마한 창궐에 대한 이야기는 간간히 우리가 세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황충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이것저것 밭에 농작물 소출 또 과수원에 있는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잖아요. 금해기 주겠다. 그것은 곤충들이나 혹은 해충이나 이런 데서 막아주겠다는 것이지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풍년이 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풍년. 풍년은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농토가 있어서 농사 짓는데 그 땅에는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왜? 11절을 바쳤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의 밭의 옆에 밭에는 11절을 안 바친 사람의 밭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되면 그 집 밭은 비가 안 와. 그 집 밭은 가뭄이 들고 그 옆에 밭은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11절을 또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그 집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그 옆집은 또 11절을 안 바쳐요. 하늘이 그냥 비가 내리는데 11절을 바친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려. 안 바친 밭은 안 내려. 자신이 계단식 밭이나 논을 해버리면 상관없죠. 11절 바친 사람의 논이 위에 논이 되면 돼. 그러면 이제 물이 차고 넘치면 아래 논이 11절 안 바친 논에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해남에 가면 아직도 계단식 이런 밭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이야기겠느냐? 그게 아니지요. 이건 팔레스틴 전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성전신앙, 구약때 성전신앙 회복하고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레위인이 똑바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11조 헌물 내가지고 제사가 바르게 시행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하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을 때에 땅이 회복되고 보고 강경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거. 개인이라면 더군다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헌신적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결되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럴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11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복주의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11조 헌물이다 그래서 자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차량 감사헌금, 그래가지고 11조가 헌금의 중심이 되죠.
사람들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치게 만들어버려. 자, 어렵다, 어려울수록 헌금 내야지, 돈 내고 돈 먹게 하자. 정상적인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생각해야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1순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 내라고, 11조 내라고, 돈 내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11절 보면 하반에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복음성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도 열방은 다른 나라들이라. 근데 이걸 꼭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웃 사람이 내가 아파트 A층에 살면 B층 사람이 내가 복 받는 걸 보고 부러워 죽을라 그래. 그런 식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옆에 주변 나라들 이집트부터 이집트 밑에 그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뭐 시리아나 뭐 이런 데들 요즘 뭐라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막 그렇게 되겠죠. 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야, 그 팔레스틴 작은 땅, 열악한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땅이 윤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는 때마다 흉년이 우리나라 땅에 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풍년이 오고 더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임자들이 있었어요. 임자가 그러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철병거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마치 소돔 땅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혹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복받았는가. 그리고 잠깐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았고 때로는 추방되었고 노예가 되었죠. 결국은. 그리고 그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질 때에 항상 자주 전쟁에 기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왔지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나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있었지요. 그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은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하여 황폐케 되어진 거예요. 황폐케. 다시 그 땅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12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 이것을 각 개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럴 때 땅이 없어. 왜?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면 안 돼. 괜히 아름다워져가지고 반지하, 그래도 곰팡이가 끼는데 거기서 풀까지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지하 너무 집에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나 땅도 없는데 대한민국 땅이 농밭이 너무 좋아져. 나는 땅이 없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최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는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단지 일개인들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만 나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서면 내가 사는 나라가 그냥 다 변화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기주의처럼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과 1:1 신앙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 제사장에게서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백성들 그렇게 함께해요. 대상이 함께해요. 단지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문제예요.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그들의 전체의 문제예요. 전체의 문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도 이 땅에서는 대부분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심판을 행하셔요. 한 개인에 대한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어느 때 대환란의 때가 오면 지구상의 전체 인간을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해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개인 문제였겠어요? 전체 문제였겠어요? 전체,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 전체 문제였어요. 전체 이제 하나님께 달아보셨다고 말이에요. 전체가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고,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그냥 한 나라를 떠나서 전체 문제가 된 거예요. 전체 문제가.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잖아요. 예레미야서 좀 봐볼까요? 예레미야서에 한 40, 이제 나라들마다 하나씩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한 46장부터 봐볼까요? 내용은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46장부터. 46장에는 애굽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 이게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지 이집트에 사는 한 개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7장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47장. 물론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렇게 다 골고루 나왔어요. 때로는 에돔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다 그래 나왔잖아요. 한 개인에 대한 심판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렇고 또 헤롯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온 말씀은 그 국가적인 것, 때로는 국가가 민족이 되는 경우는 민족적인 것, 그 전체적인 것이었어요. 소돔을 심판하실 때도 소돔 전체였잖아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였어요. 주님께서 고나신 가보남 베스다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실 때도 고나신 마을 전체, 베스다 마을 전체, 가보나움 마을 전체였어요. 전체.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블레셋. 47장 4절을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49장으로 가면 49장은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그 49장 7절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쭉쭉 흘러가. 그 뒤에 바벨론도 나왔고 게달 하솔도 나왔고 다메섹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아람의 다메섹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기 3장의 11조의 축복도요, 한 개인이 해서 개인이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의 중심에 제사장 너희가 서라.
성전을 바르게 회복해라. 그리고 백성 너희는 11조 헌물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제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이 11조 헌물에는 11조에는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이 가져가고, 레위인들이 그 11조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아졌을 때는 그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성전으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쌓아두고 사용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11조를 잘 받았을 때 레위인의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 이 말씀을 그들이 거한 성에서, 그들이 거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러나 그들이 생계가 되지 않을 때는 생계 또한 생존 세계에 뛰어들어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감스럽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을 좀 하다가 다시금 완악하고 악한 쪽으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실상은 이 말라기 이후로 이때부터 암흑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거든. 그러거든 제사장 너희는 이렇게 하고, 지도자들 너희는 이렇게 하고, 백성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팔레스틴에, 유대 땅에 복을 주겠다. 열방들이 보고 다른 나라들이 보고 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 어리석어져서 이런 말라기 전체 문맥과 맥락도 안 봐요. 안 봐. 아니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록펠러 11조 좋아하면 신약시대에 보면 되잖아요. 보면 얼마나 갑부들, 거부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헌금 낸 것으로 제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칭찬받은 유일한 여자는 이 과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이지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전부를 바쳐버렸으니까 11조도 아니고 전부잖아요. 록펠러 허이 저리 가라. 록펠러 저리 가라. 아니면 네 것 안 내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과부는 말하자면 아우지 타고 다니게 되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땅도 몇만 평 있어야 되고 대골 같은 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러겠다. 그치요? 주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집중 팔고 이 가난한 자의 삶을 계속 하다가 그러나 최소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천국 본향으로 귀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알잖아요. 그 거짓 나사로는 병들어 앓다가 죽었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연락하다가 음부로 들어갔지요.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고 지금으로 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거꾸로 믿음 좋은 나사로는 거지로 구걸하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거꾸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기복주의는 부자와 나사로는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그냥 그렇게 돼야 돼. 부자와 나사로를 부자 나사로와 거지 아무개. 그래서 거지 아무개는 11조도 안 내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병들 알아서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가고,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부자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고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거지 나사로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1조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면 부자가 돼야 돼. 복을 받아야 되니까.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순종할 때에 그것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또한 때로는 어떤 고관 대작은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요. 100명을 50명에 숨겨가지고 빵과 물을 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관 대작이 숨긴 그 선지자 100명은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왜 도망자가 되고 숨어야 되고 빵과 물만 먹어야 돼요?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신명기 28장대로. 그런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순종의 복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실 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걸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이게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긴가민가 주장이 오시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들어가 나가도 복이 이제 신명기 28장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이 말씀이 뭐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도망자로 살았습니까? 기근이 있었던 3년 반은 도망자로 살았지요. 엘리사 선지자도요, 상당한 기간은 도망자로 살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이웃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 잡으러 쫓아오고요. 군대를 보내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고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적인 약속을 개인으로 끌고 와버려요. 여호수아 선지자한테 한 것을,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한테 한 것을 내 걸로 끌고 와버려. 그런 정말 얄팍한 수를 많이 쓰죠. 성경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정말로 기복주의와 11조 할 때에 록펠러 11조가 장난치지 말고 이 과부가 누가복음 21장의 과부가 최고 잘 나가야 돼요. 최고 대단해야 되고 최고 멋져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죠. 11조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럼 여기서 끝나야지. 화 있을진저도 없어야 되죠. 없어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11조 바치는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11조 바치는데 왜 화 있을진저 그래요. 밭에 소산에 11조를 바치는구만.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1조는 냈는데 그러면 화는 좀 그렇잖아요. 11조는 반이라도 냈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11조도 내야 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그러나 구약의 11조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뭘 바칠 수도 없고 성전에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것이지. 구약의 11조하고는 더 다른 새 언약 속에서의 11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려왔던 것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같은 거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헤롯 성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왜 짬뽕을 시켜버려요?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은 다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시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맥주 감성금 지내고 맥주절 뭐 보내지만은 구약의 맥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그건 나중에 또 구약과 신약 시리즈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식으로라도. 주의 종에 대한 것 하나만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입니다. 사도의 이 권리에 대한 또 사도의 의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고 적용될 것인가를 보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발명은 변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그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기준으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있다 그런 권리가.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하고 가리키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교인들이 내는데 11조는 내 것이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런 거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아내도 같이 데리고 이제 사역하고 또 가정생활을 할 만한 재정적인 어떤 그러한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닌다 그 말은 옛날 유머로 한다면 군대 갈 때에 야 총 사가지고 가라. 총 사가지고 가. 총알도 사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 군대를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군대에서 입을 옷 전투화, 총, 전쟁하게 되면 총알도 다 주는 거지. 전쟁할 때 내 돈 주고 총알 사가지고 적군을 싸워서 물리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를 수종드는데 사도들이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하다. 4장 7절 하반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지금 사역자는 사도 같은 또 목회자 같은 사역자는 지금 추수하는 소와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일하다 보니까 소가 배고프니까 곡식 나락을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망 씌우지 말아라.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소가 뭘로 비교됩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비교되죠. 그럼 목회자가 이제
뭐 망은 안 씌우는 문제가 아니라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와서 막 긁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이제 내 것이야.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9장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권이 있는데 이 권리가 당연하게 있는데 쓰지 않았다 그 말. 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모함을 당하고야 말았어요. 악한 자들은 별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호하는 이 변론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가 자비량하고는 살 수가 없죠. 그게 더군다나 풀타임 사역을 한다면 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후원금으로 저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사역을 이어가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호주머니에 다 챙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구약의 말라기 3장처럼 11조를 바치니까 못 바치면 아니 우리는 저도 그런 때를 많이 보냈습니다. 바칠 것이 없는 때들을. 그러면 이제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찬송가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간다면 또 내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못 가고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는 일들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또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데리고 가지는 못하지요. 놔두고 가야 돼. 집도 놔두고 가고 옷도 놔두고 가고 심지어 우리를 이렇게 잘 꾸미고 가꾼 에어로빅해서 S라인 만들려고 하고 주름살 수술하고 머리를 심고 복구고 지졌는데 이것을 이 몸뚱아리를 늙어가는 몸을 이리저리 가꾸려고 애를 썼어요. 몇십 년을. 근데 놔두고 가야 돼. 놔두고 하는 게 좋아요. 좋기는. 새 몸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썼던 거 이거 가지고 가려합니다. 가지고 갈게. 이걸 너무 그냥 이 얼굴에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압니까? 주름살 수술에 뭐에 콧대도 높여놨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갈게요. 아마 1000사 정도 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고 가. 다 놓고 가야 돼. 애지중지하던 거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면 이 기복주의의 이 참 천병으로 썼던 핵심 엔진을 썼던 것이 11조예요. 11조. 신약으로 와서는요. 이 11조 헌물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주님의 피로 샀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나 이 헌금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 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소유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아니면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전체가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11조와 헌금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돼요. 근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에 그럴 때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 주의 종이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물론 저는 사역자가 가지는 소유나 물질이 교인들의 평균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그렇게는 저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차를 탄다. 그러면 교인들의 평균차가 소나타다. 그러면 우리는 소보다 좀 양이 싸지요. 그러면 양타하는 차를 타든지 그래야 되는지. 그냥 소나타면 그 밑에 옛날에 르망이 있었나? 아니면 그 더 작은 경차들이 있지요? 그런 정도에서 해야 된다. 프라이드를 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소나타를 타는데 나는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우디를 타고 GM인가?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좋은 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저는 율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없어요. 율법 주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권면을 이야기한 권면을. 목회자가 이 교인들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화려한 삶을 보여주기보다도 오히려 검소한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정을 함께 가야 되지. 야, 당신들은 5,000원짜리 밥 먹으면 나는 5만원짜리 먹을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대접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제가 친전 목회자나 선교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그렇고.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다 또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깊은 기복주의의 망명 속에 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게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타락한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지 않도록 팔레스틴 유대 땅이 하나님의 복 속에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11조 헌물, 물론 그건 많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살아가며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도 다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라기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제사장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위정자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팔레스틴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될는지, 땅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국가적 민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걔네 끊고 왔어요. 그러면은 신약의 디모데 같은 사람, 그렇죠? 디도 같은 하나님의 종, 사도들이나 이런 종들이나 서문학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러면은 복을 쌓아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뭐 어디에 있나? 이제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고 환난받는 삶이고 고난받는 삶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도 구약 성경도 우리의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 말씀 역사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져올 때에 지금 어떻게 그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보들의 성경 읽기는
마른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아무거나 주먹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삼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바둑을 두는데 어느 때 보니까 검은 바둑알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갓난아이가 바둑알을 그냥 막 검은 거 주워 먹은 거예요, 많이. 하고 나중에 보니까 검은 바둑알이 자식 똥에 나오고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보들은 그래. 바보들은 아무거나 주먹어. 아무거나. 길 가다가 개똥 있으면 개똥 주먹고, 길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먹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미혹이 판을 쳐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 너무 많았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야 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신약시대인데 초대교회 시대인데 근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말씀 어려우니까 이해 못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신학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써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말씀도 잘 살펴서 또한 이 망상 속에서 11조에 대한 거짓말로 기복주의를 일으켜서 자 11조에서 복받아 11조 내면 100배로 줄 거야. 힘에 지나도록 추수감사절 헌금 내놔, 맥주를 헌금 내놔, 생일감사 헌금 내놔, 차 사고 안 날리면 차량 헌금 내놔.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기복주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 하는 돈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나사로처럼 헌대를 앓으며 유리걸식하며 구걸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가난하고 비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칭찬을, 존귀와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많이 가진 라우디게아 교회나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어버린 자들일 수 있을진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 능력도 적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